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가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함께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지성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3개월여에 걸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좋은 예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공동체 지체들도 또 이렇게 기존에 예배드리던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이렇게 한동안 예배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로 모인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과 세례는 교회가 지금까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들은요, 신자가 은혜를 받는 특별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중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구원을 확증하는 행위이고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대광교회는 올해부터 1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한 번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요, 오늘처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번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번 모일 때마다 하지는 못하는 성찬이기는 하지만 또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한 번 한 번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와 무게를 깊이 새겨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성찬 때마다 성찬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담긴 다양한 의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자꾸 시행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고 우리를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는 신앙의 정수로서 행하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 중에서 성찬에 담긴 환대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환대는 지난 상반기에 나누었던 함께함이라는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와 식사할지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데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함께 식사하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죄인과 함께 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모든 지체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비록 세상에서 차별받고 등급이 매겨지고 우열이 나누어지는 그런 나 혹은 그런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과 하나 되고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더욱이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하는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밥을 사주면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아서. 2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밥 얻어먹고 정신 차려서 제발 말씀 좀 잘 지키라고. 3번, 환영하고 초대하여 대접해 주려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은 답이 아마도 여러분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환영하고 초대하여 대접해 주려고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식탁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환영하고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환대라고 말합니다. 환대란 손님이나 낯선 사람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이하여 대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초대해서 기꺼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은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호합니다. 그에 반해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은 기피하곤 합니다. 또 나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환영합니다. 반면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사람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기보다는 마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견해들이 비슷했을까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별로 쓸모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거칠애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환영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식탁입니다.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환대한다는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운영이나 제자반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곤 했습니다. 집도 깨끗이 싹 정리하고 또 이제까지 요리했던 것들 중에서 대접할 만한 가장 맛있었던 요리들을 메뉴를 고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 공간에 초대해서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체들을 환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식탁에 초대받아 가보면 정말로 환영받고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하고 감동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식탁인 성찬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환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목마른 자들을 위해 물을 준비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음식을 먹으라는 초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환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환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에 관계없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초대를 이사야 55장 1절은 전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조건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누구나 나와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환대의 마음으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인간성도 박탈당하는 우리에게 돈 없는 자도 오라라는 이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상실한 채 사람의 목말라 하는 현대인에게 목마른 자들아 오라는 이 말씀도 역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 여기 예수님의 식탁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환영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나 스스로 나를 대단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내가 가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멀어진 사람들, 심지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환영하고 환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기를 권면하시고 다시 가까이 오도록 환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미워하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환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또 우리의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린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한 가족이 되는
환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에 담긴 환대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들까지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열방의 복이 될 것을 예언하는 단락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타인, 내가 몰랐으면 하는 그런 낯선 타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식탁에 나와 함께 환영을 받으며 한 가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그리고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제자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초대와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룬 구원은 국경과 언어, 인종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 결과로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낯선 타인까지도 환영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가족이 되는 것이 성찬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인 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담긴 환대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조건과 관계없이 환영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포함해 낯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용납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에 나아가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대안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처럼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영성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타인을 환영할 수 있기를, 환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더함 다함 공동체에 왔을 때, 야, 정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다가 깨지고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이 공동체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래, 살만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